고린도전서 이제 우리는 제2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순서는 이제 8장이다 보니까 1과 이제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자, 성경적 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가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즉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성경적으로는 어떤 게 올바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8장에서는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우상. 자, 이 우상의 본질은 뭐고 또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오늘날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제사 음식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가? 일반 교회들은 그냥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따라 이거를 준수하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서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잘 유념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이렇게 썩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점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에요. 자, 거기 7페이지 보십시오. 자, 먼저 바울이 이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지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워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음을 알거냐 얘기해요.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 관하여서는 성경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경로로든 그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보세요. 지식은 어떻게 한대요?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그것이 자기 우월감을 가지게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쓰러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세워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7페이지 그 밑에 그 글을 보시면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한 문제를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성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며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세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좀 모르는 걸 내가 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우쭐이 돼서 이렇게 교만을 부린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자,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뭘 알고 있다, 잘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나온 대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데 있어 지식을 사용해야만 어떤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란 얘기죠.
남들보다 자기를 우월하다는 수단으로 지식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라?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세우는 데 활용하라 이거죠. 그래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예요? 우상의 본질, 이 우상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자의 거기 7페이지 밑에 우상의 본질과 신들을 볼게요. 자, 먼저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자, 우상들은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신론, 특히 숭배자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의 신들도 역시나 또 하나의 신, 마치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뭐예요? 인간들이 고안해낸 우상들은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다른 신앙을 이렇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세상은 뭡니까? 니네 기독교 하나님? 오케이, 하나의 신. 불교의 부처? 하나의 신. 유교의 누구? 신. 마하메트 다 알라, 신. 이렇게 동일선상에 논다는 얘기죠. 그렇죠? 심지어 자기들이 뭔가 제사 지낸다 이거예요. 거기 만들어 놓은 신상도 뭐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신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우상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경배드리고 또 그 경배를 받는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맨 밑에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 뭐로 여겨진다고요? 헛것들이라고 이사야 41장 24절 또 28절 29절에 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만이 마치 우상들에도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영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우상은 왜 생긴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왜 생겼냐면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신들을 기념하고 섬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념물들이나 형상들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인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종교심 어때요? 안 보여도 신은 있다고 나름대로 의식하니까 뭐예요? 그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때요? 정신승리를 할 수 있겠죠. 신은 이렇게 생기신 분일 거야.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신봉하는 신은 이런 분일 거야.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고안해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불상도 그렇고 여러 신상도 어때요? 어떤 건 사람 모양처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동물의 그런 형상을 본따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신봉하는 신이 그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 그렇게 여기고 싶은 거죠, 인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 또 사람들이 고안하는 신들은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은 몇 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부처, 마하메트, 알라, 공자 다 뭐 어때요? 동일선상에 놀라 하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인간이 숭앙하고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식이나 양심이 연약하면 어떤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내가 저거 막 잘못 건드리면 나한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나 이게 잘못되고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지금 지식이나 양심이 연약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네. 자, 그러면 5절, 6절을 볼게요. 자,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괄호친 거 보세요. 자,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어때요? 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경에 무지한 기독교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다른 하나님이 없는 거지 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밑에 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신들이라고 불리는 몇몇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무지한 이 세상 지성인들, 그 다음에 교육받은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하고 동등선상으로 묶어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만 숭앙해야 된다고 여기니까 어때요? 아, 신은 하나님뿐이야. 다른 건 다 신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도 신들로 불리는 존재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책에 나오잖아요. 첫째, 일단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 부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탄도 신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도, 자, 뭐라고 불린다고요? 신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한 영적 악들에서 우두머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신, 그 마귀 밑에 있는 이런 정사들을 위시한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들도 신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1장 21절, 골로새 2장 14, 15절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셋째, 자, 또 누구도 신들로 불려요? 타락한 천사들. 예. 그게 이제 시편 거기 82편 6, 7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자, 너희는 뭐라 그래요? 신들이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뭐처럼 죽게 된다고 나와요?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란 말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누구냐? 천사들인 거죠. 타락한 천사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왜?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닌데 왜 죽는다는 말을 썼어요?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천사라는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렇죠? 결국 그들은 어때요? 사람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해서 사람들처럼 죽게 된 거죠. 예, 그렇게 여겨진 거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어때요? 홍수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본질이 뭡니까? 영은 당연히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 거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온 말씀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거인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명성이 어때요? 당시 그 인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퍼졌겠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이야기가 전승이 됐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어떤 부분은 인간의 모습 같은데 어떤 거는 아주 좀 약간 흉측한 모습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나왔겠냐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머리에서 그렇게 그려졌냐? 그게 아니라 바로 옛날의 용사들로 불린 그런 자들의 바로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이 결합해서 나온 그들, 바로 그런 자들이 인간들에게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마치 전설처럼 그렇게 전래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상상으로 막 그런 그림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냥 뜬금없이 나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 그런 명성을 다 전해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신들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예를 한번, 자, 여기 성경 구절 여기는 안 나와서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세요. 잠깐. 지금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절름발이 된 사람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거기 11절 보세요. 14장 11절에.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 말로 말하기를,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주피터가 이제 뭐냐면 제우스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의 제우스. 그다음 이제 머큐리, 이제 뭐 헤르메스라 해서 뭐 이렇게 주로 전령의 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증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거예요? 아, 이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야. 저 절름발을 저 치유한 거 보니까 이들은 마치 초능력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다. 즉 신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나타났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그 옛날 조상들이 그 봤던 광경이 그것이 그대로 전승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때요? 무의식적으로도 신들이 사람 형상을 입고 나타난다는 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 원래 신인데 사람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성경에서도 어때요? 신들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8페이지에 보면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을 가리켜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요? 신들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0장 강의할 때 여러분이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들을 신들이라 불렀다면 성경은 폐기될 수 없나니.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재판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한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불린 거예요? 신들이라고 불렸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서 8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8장 5절에도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전제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 여기 나온 대로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에는 마귀와 그 공중권세 통치자들, 그렇죠? 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재판관들. 다 그들도 어때요? 신들, 주들로 불린다는 얘기죠.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만 올라오시면 이들이 비록 아무리 신들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경배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좋아, 신이다 이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처럼 이들도 경배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인간들은 마치 그런 신들에게 어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제사, 그렇죠? 우상 숭배,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우상이나 신들은 거짓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오직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다. 아버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 아버지만이 뭐라고 불려요? 신들 중에 신이시며 왕들 중에 주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개념처럼 하나님은 신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땅에는 인간들이 살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인간들에게도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고, 그렇죠? 신들이 있죠. 그렇죠? 신들 중에서도 뭐예요?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주,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 밑에도 보면 여호수아 22장 22절에 신들 중에 주 하나님 곧 참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하나님. 예.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제사 지내고 숭배하는 그런 신은 거짓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 자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가 정확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보존자, 또 구속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났고 또 모든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두려움, 약간 경외심을 갖는 그런 뭐 신들, 우상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만물의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구속자, 심판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경배하고 숭앙해야 할 대상도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겠어요? 안 두겠죠.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거기에 뭔가 뭐 신비로운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음식이든 그 우상에게 뭐 이렇게 바쳐졌다고 하는 음식이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이걸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7절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별 의미도 없는 건데 마치 여기다가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우상에게 맞춰진 건데 이거 그냥 먹긴 먹는다만 이거 뭐 내가 잘못되고 이런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하다는 거죠. 예. 지식이 없으니까.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이 7절부터 13절에 바로 대조가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길 만큼 우상들을 대단한 존재로 믿고 있어서 어리석게도 그들은 마귀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성경의 지식에 무지한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죠. 근데 실상 그 우상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숨어 있는 건데 이들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한다 이거죠.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악에 쉽게 노출되어 죄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상들에 대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 역시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감사해야 하며 매우 즐겁고 정성스럽게 먹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세요. 제사 왜 지내요? 자기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면 우리 죽은 조상님이 여기 와서 이거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나면 진짜 그 음식이 막 저절로 막 슉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자기 조상이 정말 먹은 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이 더러워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냐? 지식이 없으니까. 자, 10페이지 보세요. 반면에 메뉴에 나오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또 특별히 꺼리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먹는다 한들 그것에 대해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성도 못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대해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의 진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뭘 바쳐졌던 말든, 그리고 여기 막 불상이 앞에 서 있든 말든 그것에 무슨 의미를 둬요? 이거 약한 영이 지금 나는 뭐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치워버리죠 그냥. 그죠?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상에 바치는 음식 마치 그게 뭐 독이 든 것처럼 야 이거 먹으면 나 진짜 앞으로 막 큰일 나고, 그런 의미 안 한다 이거죠. 음식은 음식이에요. 먹든 안 먹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실체가 원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영의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이 그 우상을 어떻게 대하든, 그 음식을 먹든 말든 그것에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보기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먹어도 그만 어때요?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 그 밑에 이제 먼저 박스칸 밑에 글부터 볼게요. 사실 어떤 음식이라도 그것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이거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8절 보세요.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근데 구약의 율법 시대 사는 성도는 어때요? 음식에 규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불결한 음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 가려서 먹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무슨 음식과 연관이 있었어요? 아무 연관 없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어떤 음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나가려면 얘들 뭔가 상을 하나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아니란 말이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거 오직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도 주님께 뭐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얘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책 계속 볼게요. 거기 아까 읽었던 계속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먹기를 꺼린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처신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자세를 보이면 마치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우상이 뭔가 좀 어떤 뭐 실체가 있고 영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네? 이렇게 여겨진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치 우상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에 바친 음식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이 마치 그 우상과 음식에 뭔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우상에 대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양심을 가진 다른 성도들까지도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담대하게 먹게 함으로써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9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0절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가진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10페이지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에요. 올바르고 견고한 믿음에 따른 강한 양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양심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정확하게 믿고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근데 별로 배불러서 안 먹어. 안 먹어도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떤 무슨 뭐 때문에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체가 뭡니까?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근데 이 음식이 이거 아까 제사 지낸 음식인가 아닌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따질 필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근데 배불러요. 근데 그거 뭐 억지로 굳이 먹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 불신자들이나 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양심이 아까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뭔가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놓고 자기는 마치 성경 지식이 아니까 아이고 이런 한심한 것들 이런 것도 모르냐면서 막 그냥 거기서 냅다 먹어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는 성경을 알고 대단한 사람처럼 막 자랑하듯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모습을 먹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수용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자랑하려고 자기 마치 지식 알고 있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내세우려는 목적으로 먹는 그런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예요? 내가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음식이 좋아졌으면 먹으면 돼요. 굳이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무슨 이유가 이게 있고 우상과 연관해서 내가 뭐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11페이지 그 메뉴 두 번째 줄 얘기한 게 뭐냐? 약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먹든지 안 먹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야 그것도 모르냐 이 한심한 것들아 야 하면서 막 자랑하려는 취지로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거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근데 이거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막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먹는 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거기 앞에 로마서 14장.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20절부터 읽을게요. 거기 14장 20절 보세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22절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조상제사에 쓰인 음식을 내가 먹었다 해서 죄가 아니라 그거를 막 염두에 두면서 뭐 의미를 두고 막 그걸 의심을 갖고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먹든 안 먹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심상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난 지금 뭐 생각이 없어서 이거 좀 난 먹고 싶지 않다고 안 먹겠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행위 자체에다 뭔가 의미를 두면서 막 의심하거나 막 재거나 이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신약 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금지가 됐어요. 율법에 따라.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걸 먹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구약은 뭐냐면 음식도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이 다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율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박스 칸에 11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볼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떤 처신해야 올바른지를 정리해놨어요. 1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것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도들 어때요? 불상이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불상에 의미를 두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뭐 이렇게 빌고 그래야 뭘 이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왜요? 의미를 두니까. 근데 불상에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돌에다가 이렇게 빌어요. 왜요? 이 돌에 뭔가 신령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은 그 돌의 의미를 둬요? 아니 뭐야 이거 그냥 또 던져버리면 여러분 뭐 큰일 나요? 안 큰일 난다고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알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물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죠. 네.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먹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올바른 지식과 강한 양심에 따라 먹으면 된다 이거죠. 다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의 지식에 무지하고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뽐내려고 내가 그것도 모르냐 자기 우월감 드러내려고 막 자랑하듯이 먹고 그런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먹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이 지식을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다 그리스도인들 다 양심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거 먹는 때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도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먹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상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먹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거 먹으면 내가 마치 우상한테 뭘 굴복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체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이 약하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때요? 그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죄를 짓는 거란 얘기죠. 그 13절 보세요.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2페이지 보세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지닌 믿음의 지식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지식에 따라 자유롭게 취한 행동이 다른 연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만큼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런 믿음이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세움이 되고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뭔가 실족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면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될 교리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바울이 1절에서 말한 게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 세워준다고 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이런 지식을 가졌다는 거를 뽐내려는 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무너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식이 있어도 어때요? 그것을 참는 거죠. 예. 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고 그 사람을 세워주길 원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식을 어때요? 사랑을 바탕으로 활용하라 이거죠. 예. 바로 우상 문제에 관해서도 이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시대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우상과 또 우상에 바쳐진 음식, 제사진에 대한 음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배웠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안 찾겠지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데도 이 돼지가 만약에 어떤 그 이교도에서 제사 지내다가 정육점으로 온 그런 돼지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린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에 무슨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몰랐어도 어때요? 그걸 먹으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그걸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식사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멘트가 이 음식을 성결케 해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 출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결케 해주시라고. 그럼 주님께서 그 음식을 성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